예,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신천지,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특별히 정했습니다. 마귀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신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로 한 지 2000년이나 지났고 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의 끝에 와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배도하는 시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배역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것이라면 괜찮지만은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그야말로 문의는 기독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왜곡하고 속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그의 왕국이 있어서 그의 왕국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인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인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귀신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배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데 사탄도 그들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혼잡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탄의 모임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회방의 말이고 시비를 말하고 사기꾼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도 보면 이 사탄의 모임이 있다, 사탄의 회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예배를 드리고 종교 안에서 제사와 교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 4장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한 악마의 가르침,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배도의 시대에 가장 그 심각한 것이 바로 말씀에 속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교훈, 다시 말하면 귀신의 가르침으로서 말세의 배도와 배교는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또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또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며 마귀의 교리를 전하는 이 세대는 실로 바로 그 자체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가르침이 있다, 마귀의 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에 속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마귀의 가르침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전파를 하는데 한번 그 영에 사로잡히면 그 가르침을 믿게 되고 누가 아무리 옳은 말씀을 얘기해 줘도 듣지를 않고 영혼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교 집단인 이단을 진노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바로 그것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사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신성으로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데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집행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종교 사기 집단의 종합 세트를 저는 신천지의 이만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왜곡을 하고 자칭 자신이 구원자이며 왕 중의 왕이며 자신의 말이 성경 위에 있고 자신만이 계시록을 풀 수 있고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를 않고 영생불사하며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더군다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만 할 수 있어도 알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악한 어둠의 영에 쓰여 있기 때문에 세뇌당하고 나면 그렇게 상상도 못할 비정상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이 마귀에게 쓰이는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쉽게 얘기해서 이거 믿어서는 안 될 것인데 육체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신일이 합의를 해서 육체가 안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12지파 14만 4천 명은 모두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12사도는 있었지만 그 12사도의 이름을 딴 12지파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14만 4천 명은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늘로 휴거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얼토당토하게, 그것도 말이나 좀 되면 괜찮아요. 예? 비슷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뭐 이거 얘기하자면 1박 2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 15장에 그들이 얘기하는 증거 장막 성전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과천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광경을 보여준 것이고요. 또 뭐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가 보낸 천사는 절대로 사람인 이만희가 아니라 그야말로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7 천사가 7 대접을 쏟아서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하나라도 맞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멋대로 풀어서 더하거나 더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찌 사람이 보혜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하락을 하고 이단이 출현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바로 마귀가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영적으로 이렇게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단이 계속 이렇게 이거 얘기하자면 또 오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는 이런 이단의 아류로 박태선의 전도관, 그리고 통일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범죄자 집단인 JMS, 오대양 사건, 구원파의 유병헌, 그리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 바로 극에 이르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그 전 것들을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제일 마지막 이 극에 달하는 것이 바로 이만희와 신천지 집단인 거예요.
열매를 보면 성경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닌 게 없어요. 몰라서 속아서 그런 거예요. 다 아까 속는 게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했는데 다 말마다 다 거짓이에요. 거짓. 예. 그리고 얼마나 그 피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선량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는 각 나라에까지 포교함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나 저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포교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집단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약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신천지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집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진도 있고 또 온역도 있고 기근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온역이라고 하는 것, 이 페스틸런스,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신천지만 꼭 집어서 집단 감염이 된 것은 그들의 가증함과 자고함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신천지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겁니다. 저는 1, 2년 전부터 저희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신천지에게 심판을 하겠구나, 손을 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신천지를 그런 그야말로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신천지는 다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신천지는 분열되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만희가 죽어서 거짓말이 탄로나고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제 사탄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와야 됩니다. 신천지에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뭐다? 하나의 사인인 징조인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알고 있어요. 주가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지옥에 보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앞다투어 선수를 쳐가지고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고통당할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냐? 이렇게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대항한 것처럼 이런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악이 창궐할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황폐화돼서 이게 동물과 같은 육체만 남는데 지금 뭐 시대만 봐도 그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동성애, 또 사탄과 사람의 결합. 이 신천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탄과 사람이 결합한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변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확실한 이 끝이 온 것이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진 지 70년하고도 72년이 되었으며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건축되면 바로 여름이 오는데 그것이 7년 대환난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두경마로 상징되는 그 내인이 있는데 그게 떼어지는데 그게 천국 복음의 전파와 또 자연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 피, 산, 바다, 별, 해, 달, 우박 등 이런 자연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바로 심판을 쏟아붓는데, 기근과 역병과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류의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넷째인까지 띄면서 성경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지금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변질된 복음과 하나님 중심의 인본주의, 번영주의, 업적주의,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천국의 외형에 속하는 기독교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큰 외형만을 가지고 있고 크기만을 얘기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와 율법에 속한 그런 세속주의와 자본주의가 침투되어 있는 대형 교회는 바로 그 교자나무인 사탄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고 누룩인 이방의 교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한 것들은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시킬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기상도인 겁니다. 딴 데서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알게 되면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만큼 십자가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골고다에서 사탄을 패배시킨 유일한 승리의 장소입니다. 사탄 마귀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통하여 사탄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한 사역자가 얼마나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파괴하는 십자가의 전사인 사내아이, 이기는 자가 있어야 휴고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대장 일수와 함께 사탄의 왕국을 괴멸시키고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신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전쟁을 함께 치룰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베두이 시대인 말세에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 타락한,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한 첫째 사람이 있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승리한, 그야말로 사단의 그 시험에 승리한 둘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이나 둘째 사람이냐, 그렇죠? 첫째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탄 마귀를 다 지옥에 보내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인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여기에 포함된 모든 인류를 시험해 봤습니다.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됐겠죠. 이 첫사람 아담에서 나온 이 후손들은 다 시험에 넘어갔고 타락해서 사탄의 먹이가 됐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될 운명입니다. 근데 오늘 또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이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분에게 온갖 시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전체 공생의 33년 반의 일생이 마귀의 어떤 끈질긴 그런 증오와 어떤 미움과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은 피와 살을, 우리와 같은 살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고 인생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시험을 다 통과하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밖에 없다. 그죠? 예. 이긴 사람과 마귀의 시험에 실패한 타락한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와의 미혹당함은, 이 그랬죠. 바울이나 베드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요 잠시라도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틈을 타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지금 머리이신 하나님과 남편을 떠나서 지금 혼자 있어요. 이건 벌써 마귀한테 틈을 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여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뱀은 거짓말을 잘하고 어리석은 채 하면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미혹함으로써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자가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그 마귀의 어떤 교묘한 변질된 말씀으로 이유를 말하도록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지식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함으로써 먼저 문을 열었고 스스로 지식나무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예. 아예 그냥 사탄과는 말도 섞지 말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다 지금 이런 그 생각이 또 생각을 하고 생각을 낳는 것을, 이게 혼인 생각을 사용해서 마귀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 안에 있으면 되는데 지금 지 혼자 스스로 어떤 것입니까? 독자적으로 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대화가 대화를 낳고, 그래서 점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까지 됐죠?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탄과 연합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면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잠시라도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전혀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40일 동안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시험도 이 성령에 이끌려와서 시험을 한 것을, 어느 사람이 참 사람인가, 진짜 이 사탄을 괴멸하고 머리를 깨트릴 참된 사람인가를 증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고 하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사람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벌써 여기부터가 이게 미혹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죄인이 돼서 사탄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탄도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못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 온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위치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와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위치에 서질 않고 자꾸 이탈해서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위치에 서서 이 시험을 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고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어떻게 된, 자기의 근거지가 어디였습니까? 사람과 이 땅이었죠. 세상이었었죠. 근데 근거지를 잃어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말미암아 근거지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설 자리가 없어서 지옥에 보내지는 거예요. 예. 사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동이 되게 하라고 했느냐? 그 의미를 알았습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절대로 자기를 못 박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육체에 있는 사탄을 못 박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주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육체 속에 있는 사탄을 처리할 위치를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비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괴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시험은 마귀가 주님께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중드는 천사들을 통해 보호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한다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하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사탄은 어찌든지 아버지와 주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나누려고 시험을 하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자꾸 의심을 놓고 하나님 시험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뭡니까? 주님과 절대적인 연합 속에서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답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그 한 가지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쓸데없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기적을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과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위치에 서셨다는 것이 그렇게 주님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인간 중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주님만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기적을 향해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신천지 이단만 이게 마귀의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뭐 직통 계시를 받으니 자기를 높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속성에서 온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은 하진 않겠지만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보면 이 사탄의 특성은 그냥 얘기를 하자면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경배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이거 다 찾아보세요. 사탄은 이제 6천년하고도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2020년이니까 지난 이때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괴롭히면서 이 배도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는 방법밖에 알고 있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기를 쳐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게 구원 조화 안에 돈과 어떤 권력과 정욕을 채우려 하고 함께 지옥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걸 속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그 사람과 이 땅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라고 그 전에 선수를 쳐서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는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앞으로 더 아주 그야말로 큰 환난이 이거 지금은 이게 상대도 안 될 정도의 큰 환난이 옵니다. 마지막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이 오려면 그런 예비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지진과 역병이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21세기에 와서 이 사스와 메르스와 이 코로나19도 이건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직접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손길입니다. 이걸 알아요. 온역은, 기근은, 지진은 하나님이 이거 심판을 집행할 때 쓰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온역은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그죠? 기근과 진역과 온역이 있다. 페스틸런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토록 한계를 초과해서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극도의 신성 모독에 이른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천지와 이만희를 심판한 거예요. 제가 단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 콕 집어서 이렇게 신천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오게 한 것은 저들의 실체를 폭로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폭로를 못해. 그래서 이게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있을 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난은 이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뭐가 있으려면 지진이 올 때 어떤 전주가 있는 것이고 진짜 온역이 오려면 그런 예비적인 온역이 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냥 교회만 나오고 구원 얻었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변질된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결국은 다 속았다가 그렇습니다.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 게 좋다? 잘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실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귀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천연왕국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배도의 신천지와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일이 벌써 이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7교회에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배도한 교회예요. 그 특징이. 그 원어의 뜻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제대로 신앙생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토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만 남는다? 오직 참된 교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대형화된 이런 것들, 응? 여기에 사탄이 깃든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제 소규모로 전환돼서 알곡의 모임으로 재편되고, 오직 영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교회만 남을 거예요. 변질된 복음, 세상과 섞이고 자본주의와 섞이고 인본주의와 섞인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세가 되면 다 청소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대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강도의 구별이 되면 반드시 성전을 정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또 주님이 오십니다. 자, 지금 코로나 19인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이건 하나 예고편이고, 아까 쌓인 징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를 알아야 돼. 이걸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운역은 심판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이걸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왜냐? 선량한 사람까지도, 예? 택하시면 믿는 자도 미혹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쟁을 합니다. 이 사랑과 땅을 놓고 빼앗기냐 뺏느냐 하는 일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 정말로 사탄을 대적하고 파괴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대장 예수와 함께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어떤 시대다?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마귀를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일심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